안녕하십니까. 자, 2025년 9월 28일 부지사 법화 삼부경 강의 1-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교재 35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사면에서 개출 다마라 발전단 지형으로 충편 세계함이라. 자, 네 방면에서 동서남북 네 방면을 얘기하는 거죠. 모두 다 다마라 발전단 향으로 향이 나와서 그 충편 세계함이라. 그 세계에 두루두루 충만하게 함이라. 자, 다마라 발전단 지형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최고의 향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로 가득 찬 그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과 같은 이 보살들이 충만한 그런 세상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냥 어느 부처님께서는 어느 한 사람을 지정하지 않아요. 네? 누구를 위해서 말을 했는가? 제가 부처님 경전 말씀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나는 지금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이 법을 설하노라. 이 말씀이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은 지금의 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고 세상 누구나가 다 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가능성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라는 것은 내 자식을 이야기라는 거죠. 부처님의 자식을. 내가 될 수가 있구나.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기재 번개는 금은 유리 차거만호 산호 만호 진주 매개 칠보 합성하여 고지 사천왕궁함이라. 자, 그 모든 그 깃발과 덮개는 깃발과 승례 깃발과 그리고 덮개는 금은 유리 차거만호 진주 매개. 자, 금은 유리 칠보를 한번 보고 할까요? 자, 금, 은, 유리, 차거, 만호, 진주, 매개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서는 산호, 호박이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진주라든가 매개는 어디에서 들어갔냐? 중국에서 끼워 넣은 것 같아요. 산호, 호박이 상당히 의미가 더 깊거든요. 근데 진주는 조개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구슬을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의주를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넣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진주보다는 이 산호가 더 뭐하지 않는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매개는 호박인데, 매개는 이제 중국에서 이 나는 붉은색 돌이 있답니다. 그거를 이제 매개라고 이야기한다는데, 금은 뭐예요? 부처님의 지혜가 되며 부처님의 소원이 되는 거죠. 그죠? 너는 방편이 되며
오신 목적이 되는 거죠. 이것을 자라 이야기하고 이것을 비라 이야기하죠. 그죠? 유리는 왜 유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유리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 그 가장 뭐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유리입니다. 근데 왜 칠보 가운데에 유리를 넣었을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것을 알아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유리를 이 부처님께서 칠보 가운데에 넣었을까요? 부처님 당시에는 이 상당히 귀한 이 보배라서 그렇지가 않아요. 유리만큼 이 안과 밖을 다 투명하게 비춰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리를 넣은 거예요. 부처님의 안과 속까지, 뼛속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서?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경전에 부처님의 살점과 모공들이 흩어져 놨다고 돼 있어요. 이것을 전체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열애의 전신을 만나보고 뭐를 하는 거예요? 네? 내가 공부를 하고 예배하고 공양하고 이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거를 밖에서도 보고 안에서도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유리라는 겁니다. 차거라는 것은 바닷속의 커다란 조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조개. 왜 그러냐면, 자, 한번 보세요. 왜 그 조개가 그 지금 대왕조개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대왕조개는 뭐냐면은 이렇게 평상시에는 어떻게 해요? 이 조개 껍질을 벌렸다가 어떻게 합니까? 위험이 닥치거나 어떻게 하면 닫아버리죠. 그러니까 위와 아래가 동일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닫으면 딱 닫히고 열면은 또 똑같은 것이 열리는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느냐면 바로 이 중생계의 만다라와 천상계의 만다라를 그 비유로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차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대보 광박 류각 선주 비밀 다라니 륜에서 또 역시 천상계의 만다라와 중생계의 만다라가 동일하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왜 그 차거를 넣었는지 이유가 이래서 그렇습니다. 만호는 뭐예요? 땅 속에서 열과 압력으로서 그 변화해서 보석으로 이제 그 가지가지 색상이 담겨 있는 그러한 이 보석을 이야기하는 거죠. 만호. 그리고 진주는 이제 그 이 차거 속에 들어가 있는 결정체가 진주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여의주를 얻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진주는 중국에서 끼워 넣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산호는 왜 산호가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냐면, 여기는 전체가 금과 은, 자, 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중생들이 공부를 하면 유리로서 부처님의 법을 다 안과 밖을 투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부처님의 이 그 법이 천상계의 법과 중생계의 법이 동일함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차거이고, 그 다음에
이 열과 압력을 받아가지고 세월이 흘러서 부처님의 그 중생이 보살로서 변화하는 것을 또 만호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왜? 세월과 만호라는 것은 시간과 세월과 압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호로서 변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진주가 들어가 버리면 어떠냐면 진주 역시 똑같은 이 호박과 매개와 세 가지가 그냥 동일하게 가버려요. 그런데 여기에 산호가 들어가면 어떠냐면은 산호는 안에는 석회질이에요. 그러나 밖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 피부 조직과 같은 그런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안으로는 단단해서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고 밖으로는 중생들에게 이 방편을 써서 중생들을 끌어당기는 이러한 것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산호라는 것은. 그리고 호박이라는 것은 이 호박이 가장 비싼 거는 뭐예요? 이 호박이라는 것은 이 송진 안에 어느 벌레가 들어가서 결정체로 굳어져 가지고 보석으로 변화한 것을 가장 비싼 호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호박은 뭐냐? 결정체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금, 은, 유리, 차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매개가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이해해서 보게 되면은 이게 중국에서 끼워 넣었을 수도 있고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는데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이런 걸로써 칠부 합성하고 그러니까 이 전체로서 합성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살점과 모공으로서 어떻게 돼요? 합성을 해서 고지 사천왕궁함이라. 합성을 했다는 건 뭐예요? 전체를 합해가지고 쭈그리가지고 뭘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로 나타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고지 사천왕궁이라. 네 가지 하늘의 왕궁에 가서 이르름이라. 그러니까 이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공부를 해가지고 성취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천왕궁 자비희사에 이 사천왕궁에 가서 이르르게 됨이라. 그러니까 등정각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죠? 이 만다라가 중생계의 만다라와 천상계의 만다라를 이렇게 그려내지 못했다면 이렇게 이야기가 되지 않아요. 그냥 천상계의 사천왕궁에 가가지고 사천왕의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가 되는 것이 맞을 텐데, 예?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이 사천왕궁에 가서 이른다는 것은 부처님의 법과 내가 등정각에 들어갔음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354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천은 우천 만타라와요 공양 보탑함이라. 자, 33천은 우천 만타라와요 하늘에 만타라와 꽃을 기우듯이 하여 공양 보탑함이라. 이 보배의 탑에 공양을 함이라. 자, 33천. 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꽃으로서 만타라와 꽃으로서 왜? 거룩한 거죠. 왜? 누군가가 부처님 법에 등정각에 올라가 있고, 예? 부처님 법신을 세상에 바르게 나타내 보였고,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무엇이 된다는 얘기예요? 부처님의 법이 서서히 퍼져나갈 시간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수명을 늘리는 그러한 일을
시작이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보배의 탑에 공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걸 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에 귀의해 가지고 공부도 하고 부처님 법을 찾아서 여기 이절 저절 헤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힘들다고 가야 하는 길을 안 갑니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저같이 무식한 사람도 가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능성을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같이 무식한 사람도 이렇게 무식하게 진짜 공부를 해보니까 이렇게 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같이 가시자고. 혼자 가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외롭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왜? 아무리 부처님의 법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한테 전해줘야 되고 이 법을 알아서 기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법을 성취했을 때는 상당히 외로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군가와 이 말을 한다 한들 알아먹을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에 참 외로웠던 것 같아요. 자, 요 제 전용 야차 건달파 아수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 등이 천만 옥종이 일체 화향 영락 번개 기약으로 공양 보탑하고 공경 존중 찬탄함이라. 자, 나머지에 철룡 야차 건달파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사람 그리고 사람 같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예요? 보살을 얘기하는 거고 비는 뭐예요? 중생을 얘기하는 거죠. 천만억의 무리들이 일체의 꽃과 향기와 영락, 번개, 기약으로 공양보탑하고 이 보배의 탑에 공양을 하고 공경, 존중, 찬탄함이라. 그냥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을 함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러한 것들이 전룡야차 건달파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이러한 사람들이 그냥 와가지고 아무것도 몰라가면서 이러한 공양을 하고 존중하고 찬탄하는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그렇게 나오죠. 그러나 진짜 존중 찬탄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아르마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공부를 그만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그 길을 찾고 있었는데 부처님의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내가 괴로움에서 나오기 위해서, 내가 성불하기 위해서 이 길을 찾았는데 그 찾던 길이 이제 확연하게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서 감탄을 하고 공양을 하고 존중 찬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문맹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경전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뭐를 한 것도 아닌데 부처님을 만나봤다고 해가면서 2번이나 만나봤다고 그러면서 뭐를 가르쳐주고 뭐 공부 가르쳐주고 뭐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만 이야기합시다. 할 얘기가 없어요. 허상을 따라가는데 허상을 따라가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는 자랑삼아 이야기하는데 진짜 그 사람이 공부를 했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해본 건 이런데 당신이 해본 건 이렇고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 텐데 그냥 공부
뭐 검정 공부를 한 적도 없고 저래도 관심이 없고 그런데 그런 게 됐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이상할 뿐이에요. 헛것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이 보이고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만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안다는 것은 법을 증명을 통해서 증명을 통해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이 바른 거예요.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공부를 했다는 것은 증명해서 나타내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증명을 한다는 것은 실현 가능한 거예요. 법칙과 규칙이 따라야 되고 누구든 그것을 해봤을 때 실현 가능한 것, 그것이 됐을 때만 뭐가 되느냐면 공신력이 뒤를 따르는 거예요. 공신력이 따르지 않으면은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아무리 뭐 내가 뭐를 하고 내가 누구고 뭐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다 거시기 하는 소리더라고요. 자, 그래서 보배의 탑에 공경 존중 찬탄함이라. 그러니까 보배의 탑을 볼 줄 알아야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을 아름답다고 찬탄을 하지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와가지고 쓱 둘러보고 아유 그지같이 하네, 볼 거 아무것도 없네. 그러나 내면의 것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죠. 그죠? 이시 보탑 중에서 출대음성 탄원하되 선제선제라. 자, 이때 보배의 탑 가운데서 출대음성 탄원하되 큰 그 소리로서 찬탄의 말이 나오되 선제선제라. 거룩하고 거룩함이라. 자, 보배의 탑에서 거룩하고 거룩함이라. 서가모니 세존께서는 능히 평등대로 교보살법 하시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능히 평등한 그 큰 지혜로서 보살법을 가르치시고 불수혼용하시는 모든 부처님께서 지키고 생각하고 보호하시는 묘법화경의 위대종설하시니 이 묘법연화경을 대중들에게 가르치셨으니 여시 하나이다. 자, 이와 같고 또 이와 같나이다. 그러니까 이 법화경을 가르치고 열어 보이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면 다보일의 부처님께서도 큰 음성을 내서 거룩하고 거룩하다고 칭찬을 하시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껴봐야 되고 스스로 증명을 해보고 증거에서 볼 줄 알아야 되고 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법을 성취했다고 하면은 법을 내놔봐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내놔보면 눈이 있어야 볼 거 아니에요. 법이 뭐예요? 자비의 법 아닙니까? 그 쉬운 걸 갖다가 윽박지르고 우기고 그러기 위해서 무시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 참 가스럽습니다. 보면은 어찌 부처님께 가가지고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나려고 그렇게 부처님 법에 흠집을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공부는 하기 싫고 호의호식은 하고 싶고 재미있어요. 자, 서가모니께서는 서가모니 세존께서는 여소 설자하시고 계시 진실함이라. 자, 서가모니 세존께서는 여소 설자하시고 설한 것과
같고 계시 진실함이라. 모두 다 진실함이라.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말은 말씀하신 바와 같아요. 예? 모든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세상과 모든 것이 같습니다. 예? 부처님의 법은 제가 공부해본 바로 경전 말씀은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어요. 예?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하기 싫으니까 부처님의 법이 2569년이 내려오는데 그게 그 번역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해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진짜 한 줄을 예? 경전 말씀 한 줄이나 제대로 이해하고서 그런 얘기를 하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예? 왜 그렇게들 그 부처님의 법을 비방을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리석은 거지요. 공부하기 싫고. 왜? 뜨뜻한 잠자리가 좋고. 얼마 전에 그럽니다. 어떤 스님이 제 얘기를 듣더니 부러워한다고. 뭐가 아니 그지같이 먹고 사는데 제가 뭐가 부럽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부럽다고. 자유롭지 않냐고. 그쵸? 자유롭죠. 많이 자유롭습니다. 왜? 제 뜻대로 무엇을 할 수가 있고 공부를 해나가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이야기했더니 자생력이래요. 자기들은 자생력이 없다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해요? 보살들이 스님들의 머리끄댕이 잡고 흔들지요. 돈 조금 가지고. 참 구역질 나는 거예요. 돈 가지고 어디 그 부처님의 자식들을 가지고서 중생이 머리끄댕이 잡고 흔드는데 가만히 있어요. 철퇴를 내려야지.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진짜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어느 일이 닥쳤을 때 저울질을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저울질을 하느냐. 부처님의 법이 무거운가? 이 지금 온 것이 무거운 것인가? 저울질을 해요. 부처님의 법, 그 법보다 이것이 그 값어치가 있고 그 무게가 더 나간다면 그걸 하겠죠. 근데 부처님의 법보다 더 무거운 것은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뭐를 해준다고 해도 예? 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걸 받아가지고 제가 머리채 잡혀야 될 일은 없지 않습니까? 머리채 잡히게 되면은 무엇이 되느냐? 예? 부처님의 법을 어떻게 가가지고 알려요? 다른 사람들에게. 안 그렇습니까? 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믿고 따라와요? 그런 것을 위해서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올해 봄에도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찰에 스님이 돌아가셨다고 저한테 그냥 무료로 등기를 넘겨주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안 갔습니다. 왜? 내가 받아야 될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항상 본분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아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 법을 공부해서 무엇을 하고자 이 법을 공부를 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고, 내가 내실이 있게 공부하려면 내가 나중에 부처님 앞에 가서 이렇게 그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자신 있게 말을 하려면은 내가 그만큼 어떤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항상 부처님의 말씀이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진실이고 설한 바와 같으신 거예요. 이시 그 사중은 견대 보탑이 주제 공중하고 우문탑 중에서 소출 음성하니 개득 법회하며 괴미중류하고 종좌이기하여 공경 합장하고 각주 일면함이라. 자,
서가모니께서 이때 사부대중은 그 큰 보배의 탑이 허공 가운데 있는 걸 보고 우문탑 중에서 또 그 탑 가운데에서 그 나오는 음성을 들으니 개득 버피하며 다 그 법의 기쁨을 얻으며 탑 중에 탑 가운데서 이 법의 탑 가운데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해야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가? 이 방법을 알아요.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어떻게 해야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내가 보살이 되고 성불하는 방법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거를 전체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보배의 탑에서 그러한 소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듣고 있는 이 사부대중들은 비구비구니 우파세 우파이는 어떻게 돼요? 다 이 음성을 들으니까 다 법의 기쁨을 얻지 않습니까? 왜? 내가 나가야 될 방향을 정확히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예? 어떻게 해야 성불할 수가 있는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이 과정을 거쳐서 어디에 머물렀다가 다시 부처님의 태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다시 내가 부처님 자식으로 태어나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정확한 답을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괴미중류하고 아주 기이하게, 예? 기이하고 일찍이 아니한 기이한 것을 보고 종자에게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공경하고 공경하며 각주일면함이라 한쪽 면에 가서 머무르게 됨이라. 왜? 법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왜? 정확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예? 법의 탑을 어떻게 세워야 되며 법의 탑이 어떻게 해야 나타나며 부처님의 법신을 어떻게 내가 성취를 할 수가 있는가? 내가 부처님의 심장이 되고 부처님의 이 피를 돌게 하고 또 신경이 움직이게 팔 다리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이 부처님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을 다 증명해서 가르쳐주고 하니까 공경하고 합장하며, 예? 일찍이 있지 않은 것을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일찍이 있지 아니한 바를 들은 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까지는 마음만 돌리면 부처가 된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진짜를 들어보니까 내가 괴로움에서 나와야 되고 거기에서 공에 머물러야 되며, 예? 외부에서 들어오는 작용에 대해서 내가 끄들리지 말아야 되며 무언가를 일으키지 말아야 되며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공에 머물렀다가 다시 부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와서 전체 법 전체를 공부를 해서 국리에서 마치니까 부처님의 법신을 내가 성취했고 부처님을 만나보았고 그리고 보배의 탑이 이렇게 나타나서 나에게 지금 부처님의 법은 진실하고 다 모두 맞다고 이야기하는 이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어떻게 해야 법을 성취할 수 있는가? 지금 보배의 탑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보세요. 해보면 됩니다. 안 해보니까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는 유식한 사람이 공부를 하지 못합니다. 무식한 사람이 공부를 해요. 왜? 너무 유식하다 보니까 한마디 딱 던지면은 저 끝에 가가지고 난 다 알았어 그러고 사람들이 있어요. 예? 다 알아. 예? 엊그저께 그 만난 사람도 그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왜? 공부도 안 하고 다 부처님을 만나봤다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똑똑하지 말고 좀 무식하라고. 그래야 뭔가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배우고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무식함을 없애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 무식해가지고 그냥 하라면 하고 까라면 까고 앉으라면 앉고 누우라면 눕고 그러는 스타일이거든요. 해볼 만큼 해보고 안 되면 끝에 가서 이야기를 하죠. 왜 안 되냐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근데 부처님의 법은 보니까 시키는 대로 해보니까 돼요. 그래서 제가 말이 없는 겁니다. 네. 재밌는 거예요. 자, 355페이지 두 번째 줄이죠. 이시 유 보살 마가살하시니 명대 요술이라. 자, 이때 보살 마가살이 있었으니 이름을 말할 것 같으면 대요술이라. 그 가르치는 것을 크게 좋아함이라. 그러니까 법을 가르치는 것을, 부처님의 법을 가르치는 것을 엄청나게 좋아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중생 구제도 잘할 것이며 보살법으로 안내해서 부처님의 지혜를 잘 전해주고 이런 것을 잘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지일체세간의 천인나수라 등이 심지 소이하고 이 백불원하되. 자, 일체세간의 그 천상계와 인간계, 아수라 등의 아수라 무리 등의 그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는 바를 알고 이 백불원하되 부처님을 아뢰어 말씀을 드리되. 자, 세존이시여 이하 인연으로 유차보탑이 종지 용출하고 우어 기탑 중에서 우어 기중에서 발시 음성 하나이까 이렇게 돼 있죠.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서 유차보탑이 종지 용출하고 이 보배의 탑이 땅으로부터 솟아오르고 우어 기중에서 그 가운데서 음성이 일어나나이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천인아수라 등의 의심을 품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죠. 왜? 지금까지는 뭐를 했냐면 참선을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예? 깨달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전체의 법을 그 화엄한 방등 반야 법의 전체 경전들을 아우러 가지고 모든 것을 부처님의 법과 천상계의 법과 중생계의 법이 일체함을 나타내 보이고, 그리고 또 부처님의 법신을 성취해서 설점과 모공 하나하나를 그 연결하고 꿰 맞춰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 장엄을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심장이 되어서 피를 돌리고 신경을 움직여서 부처님이 살아 움직이는 그 부처님을 만나보게 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해서 나타내 보인다고 하니까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의심되지요. 그러니까 저 또라이네 가면서 부처가 어딨냐고, 세상에 부처는 없다고. 네? 그러나 해보시라는 거, 응? 무식하게 해보라는 거. 안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안 되면은 안 해요. 예? 실은 가능하지 않으면은 하질 않습니다. 이시 불고 대요설 보살하시되 차보탑증이 유열애전신 아니라. 자, 이 그 부처님께서 대요설 보살에게 알려 말씀하시되 차보탑중이 이 보탑 가운데, 보배의 탑 가운데에 유열의 전신 아니라 열의 전신이 있음이라. 이 보배의 탑 가운데 아까 설명이 드렸죠. 보배의 탑이요. 네? 이 보배의 탑 가운데 부처님의 전신이 있다고. 이
보배의 탑 가운데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여기에 열애의 전신이 있습니다. 맞잖아요. 네?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이 경전들이 뭐가 돼요? 부처님의 법신 아니에요. 법신. 이 법신을 만나본 사람들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만나본 바로는 한 500년 전에 어느 사람이 있었고 그 뒤에 제가 있는 걸로 압니다. 어쨌든 이 부처님의 몸을 만나보고 또 부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이런 것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절에만 가서 산속에 있는 절에 가가지고 경치 좋다고 물 흐른다고 가서 띵가띵가 놀고 소리 지르고 그런 게 다가 아닙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잘 알아야 됩니다. 의심이 되더라도 해보면 됩니다. 해보면. 안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가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시각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라보는 견해. 정견을 가지고 보는가 아니면 사견을 가지고서 세상을 보는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내왕과거 동방 무량 천만억 아승기 세계하니 공명보정이요 피종유불은 호왈 다보라. 자, 그 과거에 동쪽 방위에 헤아릴 수 없는 그 천만억 아승기 세계를 가면 국명보정이요 나라의 이름은 깨끗한 보배로 이루어져 있으며 피종유불은 호왈 다보이시니라. 그 가운데 부처님이 계시는데 이름을 말할 것 같으면 다보열의 부처님이시라. 그러니까 깨끗한 보배라. 자, 깨끗한 보배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동쪽방위를 이야기를 했었죠. 언제 동쪽방위를 이야기하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무량의처 삼매에 들어가가지고 뭐를 해요? 동쪽방위에 동쪽방위에 있는 그 보살들이 어떻게 부처님께 공양을 하는가 그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었고 그거를 미륵불이 보고 문수사리와 둘이 대화를 하지요. 예? 그래서 뭐를 해요? 문수사리가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기 전에 항상 이러한 그 광명을 나타내 보이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 다보일의 부처님께서 동쪽 방위에 무량천만억 아승기 세계를 지나서 나라의 이름은 깨끗한 보배라. 깨끗한 보배라는 건 뭐예요? 그 나라 다보일의 부처님께서 계신 나라는 모두가 뭐란 얘기예요? 보살 마가살이란 이야기죠. 중생이 없다는 이야기고, 그죠? 피중유불은 호왈 다보이시라. 그 가운데에 부처님이 계시니 다보엘의 부처님이 되시느니라.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그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